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죽고 사는 회복, 거듭남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지금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병원에서 근무하시죠. 병원은 항상 특별히 이제 대형 병원이나 종합병원에는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죽을 병에서 새 생명 얻어서 살아나는 그런 회복의 환자들이 항상 교차하죠. 자, 우리 신앙생활에도 죽고 새롭게 살아나는 회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거듭남이래요. 두 번 태어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두 번 태어납니다. 자, 여러분 새 생명은 소중하죠. 예, 누군가의 집에 귀한 손자들인데 처음 새 생명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이뻐요, 그죠? 쌍둥이에요, 쌍둥이. 근데 이란선 쌍둥이랑 얼굴이 틀리죠. 자, 어떻게 우리 성도님 새 생명 태어났을 때 좋았어요, 좋았어요? 너무 좋죠. 요즘은 그 저작권이나 지적 소유권 때문에 사진도 함부로 도용했으면 걸려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집에 거 가지고 왔어요. 자, 우리 새 생명은 너무 소중해요. 근데 이 기쁨이잖아요, 새 생명, 새로운 것.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기쁨이 있다니까요.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새로 태어나야 돼요. 새로 태어나야 돼요. 오늘날 왜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까요? 진정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실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줬는데,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우리 여기 나오는 지성이나 준서처럼 새 생명을 갖고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교회 안에 세례받고도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전의 모습 그대로, 변화되지 않은 모습 그대로, 옛사람 모습 그대로 살아가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새 생명은 소중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반드시 새 생명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신기하죠? 신기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지성이 준서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듯이 여러분도 예수 안에 계시다면 새 생명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면서 나에게는 진짜 새 생명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 예수님 안에 새 생명, 그래서 새 생명 축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기독교 신앙은 뭐 예수 믿고 복 받고 축복 받고 아파트 사고 자가용 바꾸고 아이들 대학 입시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실은 이건 그냥 보너스고요. 실제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뭐냐? 성도 한 사람이 죽는 체험, 내가 과거의 옛사람이 죽고 좀 전에 본 새 생명처럼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나는 회복, 이걸 회복이라 그래요. 회복과 거듭남의 과정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한다니까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난다니까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거듭남은 뭐냐? 성령과 말씀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자, 이게 좀 어렵죠.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예수님 당시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밤에 몰래 찾아왔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3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 두 번째 사람이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심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천국에 가지 못한다. 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두 번 태어나셨습니까?
상태에서 태어나지만 두 번째 태어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영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니고데모도 지식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는데 이 예수님 말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우리하고 똑같이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육으로 태어나는 거고, 두 번째 5절 말씀, 사람이 물과 성령. 여기서 보통 물은 성경에서 사람을 살리는 물, 인간 몸의 70%가 물이잖아요. 물 없으면 사람은 죽어요. 물은 보통 은혜 혹은 말씀을 뜻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은 너무 귀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면 교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 나왔다면 반드시 두 번째 태어남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건 육체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아까 지성이와 준서처럼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 오늘 본문이죠. 사도 바울이 이걸 가지고 세례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지난번에 세례는 이렇게 침례처럼 물에 완전히 잠길 때 예수님과 함께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받는 사람이 물에서 올라올 때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나는 부활합니다. 그거라 그랬죠. 바울이 로마서 6장 8절에 계속, 만일 우리가 세례받을 때 또는 은혜 받다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면, 우리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려면 죽어야 됩니다. 죽는 경험이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죽지 않는 자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과거에 나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 줄 믿노니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례를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세례 받을 때, 침례 받을 때, 과거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습니다. 그리고 침례 받을 때, 일어날 때 이제 새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랍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람의 속에는 성과 악이 공존하죠. 우리가 흔히 원죄가 있다 그래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어떤 모습은 악하지만 어떤 모습은 사람이 볼 때 선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지었다 그래요. 이걸 이마고 데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말이 어렵지 궁극적으로는 이 말이에요. 자녀는 부모님과 비슷하게 태어나죠. 유전자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 닮은 형상이 있는데, 이게 불순종의 죄를 지을 때 망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새롭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죽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천사가 볼 때, 마귀가 볼 때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죽어 있어요. 하나님 형상이 죽어 있어요. 죽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인 지옥을 갑니다.
기분 나쁘시죠?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형상도 회복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죽은 영에 세례받을 때 이 죽은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 그랬죠. 나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는다 그랬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고 이제 부활의 영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면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이게 진정한 거듭남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 저부터 해서 야, 저 사람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하고 좀 비슷해. 예수님 닮아 있는 것 같아. 야,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대 라는 말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죠. 왜? 과거에 내가 완전히 죽지도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자, 이건 나중에 문제고 일단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아름다움도 회복되고 예배도 회복되고 주님과 함께 천국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예수와 함께 먼저 죽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바랍니다. 이건 원죄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두 번 태어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좀 전에 우리 처음에 본 지성이와 준서는 태어날 때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부모님에게서 태어났는데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원어에는 위로부터 태어난대요. 지성이 준서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아래에서 태어나요. 육으로 엄마 아빠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요. 그래서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러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한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영으로 거듭나는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간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두 번째 탄생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세례식 때 우리가 이런 두 번째 탄생,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로 세례 받을 때 세례 끝나면 사람들이 꽃다발을 가지고 와서 축하해줘요. 머리에는 무슨 생일 때 쓰는 꽃갈 모자를 쓰는 경우도 있고 화관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람은 이제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서 제2의 인생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람은 새로운 생일을 가졌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는 건 세례를 받든 받지 않든 세례 전이 될 수도 있고 세례 이후가 될 수도 있는데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이 성령으로 태어납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성령 세례. 말씀 들을 때 왠지 마음이 뭉클해요.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눈물이 납니다. 거듭 태어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왠지 모를 은혜가 내게 와요. 찔림이 와요. 여러 형태로 옵니다. 그게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물은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고 성령은 여러분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부활의 영이 임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왠지 기분이 좋아져요. 평안해져요.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부활의 영입니다. 부활의 영은 죽은 것들을 살립니다. 새롭게 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영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방법은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함으로 여러분 반드시 거듭 태어나야 됩니다.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건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교회만 다니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임함으로 거듭 태어나야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도 우리 성도님들과 이런 얘기를 조금 나눴는데 사람은 절대 안 변해. 맞지요 여러분? 사람은 흔히 이런 말 하죠. 좀 비인격적인 표현이지만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 변화되는 것 같지만 안 변한다. 이게 거의 정설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뭐 다를까요? 기독교인들도 전에 얘기한 것처럼 과거에 조폭이었던 사람이 교도소에서 예수님 만나고 세례받고 은혜 받아서 완전히 변화받아서 목사가 되었지만 나중에 은혜가 떨어지니까 다시 조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런 뉴스가 있지 않느냐?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느냐? 과거에 술주정뱅이 사람이 은혜 받고 술을 끊는 것 같더니 다시 알코올 중독자로 돌아가지 않느냐? 사람은 바꿔 쓰는 게 아닙니다. 사람 안 변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설이고 이게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다시 묻겠습니다. 진짜 사람은 변화될 수 없는 걸까요?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영이 바뀌면 변화됩니다. 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00년이 넘었는데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 문서들을 보면 기가 막힌 기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나라가 엄청 양반 사상 이런 걸 강조했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충돌이 심하게 일어났어요. 그 가운데 복음을 지켜내고 말씀을 지켜내는 우리의 선조들이 진짜 말씀 앞에서 변화된 이야기들이 문서에, 책에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기억이 나지만 무슨 신화 같은 얘기도 많아요.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를 가지고 올 때에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배를 타고 오는데 그 배가 이 강화도에 내리기도 전에 조선의 공격을 받고 그 배가 파선이 되어서 그 성경책을 가지고 왔는데 그 성경책이 물에 다 빠졌대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인에 의해서 어쨌든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성경책이 물에 떠내려 어느 해안가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성경책 종이가 꼭 옛날에 그 문창호지 종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좋은 종이다. 옛날에는 종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성경인지 뭔지도 모르고 이걸 발견한 사람이 말려서 찢어서 자기들 그 방문에 문창호지로 썼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누워서 가만히 낮에 이렇게 낮잠을 자다가 눈을 떠서 보니까 이 창호지에 뭔가 글이 써져 있는데 이게 뭐 예수교가 어쩌고 뭐고 이거 그걸 읽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부인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예배를 통해 성령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변화돼서 새벽이고 저녁이고 교회를 가니 남편이 저 부인이 저 옆에 나가 바람이 났구나 그러고는 졸졸 따라가 보니까 교회를 가는 거예요. 남편이 그다음부터 절대 못 가게 하면서 못 가게 해도 도망가고 자꾸 가니까 나중에는 이제 머리를 깎았대요. 머리를 깎으니까 수건 뒤집어 쓰고 가고 옷을 다 숨겼대요.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옷을 다 숨겼더니 또 옷 없으니까 이불을 둘둘 말고 또 교회를 가고 안 돼서 남편이 어떻게 했느냐 부인을 죽도록 두들겨 펴서 그리고는 이제 어느 날 그랬대. 밤에 달이 딱 떠오를 때 내가 그동안 당신을 핍박해서 미안해. 어떡하게 해서 당신이 좋대는데 그래 우리 화해하는 기념으로 저기 강가에 가서 데이트를 합시다. 그러고는 부인을 데리고 강가로 가서 이 나룻배를 저어서 강 한가운데 딱 가가지고는 선택해라. 예수냐 나냐. 그래서 부인이 나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못 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남편이 부인을 바다에 그 강가에 빠뜨렸대요. 싫어합니다. 근데 그 남편은 그 부인이
수영을 못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여자를 해결했으니 이제 발 뻗고 자자. 조상도 몰라보는 저 기독교 없애야 돼. 이러면서 집에 와서 편안하게 누워 자는데 그 밤에 달이 환하게 떠오른 그 밤에 여보 여보 하면서 여자가 들어오더래요. 귀신이다. 근데 어떻게 살아났는지 수영도 못하는 부인이 살아 돌아온 거예요. 그 기적을 보고 남편도 함께 예수 믿고, 또 어떤 경우는 똑같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부인 교회 못 가게 핍박했는데 이 남편이 부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가진 방법 다 써도 안 되니까 여러분 물을 끓여서 소금을 넣으면 그 소금물, 뜨거운 소금물에 화상을 입으면 회복이 안 된대요. 그건 거의 죽음이래요. 남편이 부인에게 그 뜨겁게 끓인 소금물을 끼얹은 거예요. 완전히 얼굴이 달그러졌죠. 그래서 저 부인이 이제는 나를 저주하겠지. 자기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예수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그러고는 이제 부인이 자기를 저주할 줄 알았는데 밤만 되면 이 부인이 뭔가 기도를 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남편 저주받게 해주세요. 지옥 가게 해주세요. 저 원수를 죽여주세요. 기도할 줄 알았는데 울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 용서해주세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더래요. 거기에 남편이 완전히 변화받아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이 목사님을 하시면서 이제 곳곳에 다니면서 붕해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붕해를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이유가 뭐냐? 그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해서가 아니라 그 목사님이 초반에 좀 말씀 전하다가 실은 자기가 과거에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했는데 첫 번째 희생자가 우리 부인입니다. 그러면서 부인이 강단에 나온대요. 그러면 수건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나와서 이제 우리 부인이 얼굴이 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고는 수건을 벗기면 사람들이 그냥 괴성을 지르면서 거기에 그냥 가슴도 무너지고 은혜도 받고 그런데요. 실제로 여러분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많았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도 실제로 자기 아버지가 교회 간다고 땅을 파가지고 묻은 적이 있대요. 우리 집은 야수교 믿으면 안 돼.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게 하는데도 가니까, 때려도 가니까 땅을 파가지고 묻어버린대요. 나중에 엄마가 건져줬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회심을 강조했어요. 반드시 과거의 삶을 먼저 청산해라. 그래서 도둑질한 사람은 자기가 훔친 물건에 대해서 반드시 상대를 찾아가서 변상하도록 했고, 또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음행이 죄가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 또 남존여비 사상으로 좀 산다는 집의 남편들은 첩을 두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음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 첩들도 내보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초창기 기독교가 3.1운동을 이끌고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줬던 건 말로만 아니라 삶이 변화됐어요. 삶의 실천이 있었어요. 야, 저 사람 교회 가더니 진짜 바뀌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세리장 삭개오, 세무공무원 삭개오가 있었어요. 키가 작아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난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콜짝콜짝 뛰어도 못 만나니까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뛰어가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봤대요. 이 세리장 삭개오는 왕따예요, 왕따. 사람들한테 혐오감을 주는 존재, 공식적인 도둑. 예수님 만나고 싶어도 사람들 사이에 끼지도 못해서 옥나무에 올라가서 그냥 예수님 구경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를 보고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래요. 그런데 삭개오가 와, 나 같은 도둑인데, 나는 왕따인데 나를 예수님이 알아봐 주셨네. 그러고는 예수님 앞에 내려와가지고 인사하면서 뭐라 하느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뿐인데 뭐라 하느냐?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세리장이니까 도둑질한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자기의 그 소유, 재산의 절반을 딱 잘라서 가난한
위해서 나눠주고 자기가 앞으로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냥 예수님 만났다고 아이고 예수님 좋아요 이게 아니에요. 아이고 예수님 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줬군요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진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잘못한 것을 배상하겠다는 거예요. 약속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실제로 예수님도 삶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삶의 변화보다는 감정적, 정서적 회개만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많이 울어요. 교회에서 은혜는 혼자 다 받는 것 같은데 교회 문 벗어나서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쁘게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간혹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아이들이 은혜를 감정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학업 스트레스, 부모님한테 받는 그런 스트레스, 친구와의 갈등, 이성교제의 고민들 그런 걸 가지고 와서 그냥 감성적인 터치 앞에서 자기가 생기기도 너무 불쌍하고 힘들어. 그래서 막 울어요.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찬송할 때 보면 제가 무슨 성자 같아요. 이런 얼마 전까지 그렇게 울면서 회개하던 그 청년들, 청소년들이 차렷 때 이제 밤에 이제 퇴근한다고 가보니까 길거리에서 포장마차에 앉아서 술을 먹으면서 또 놀고 있네. 이거 뭐예요 도대체? 교회에서 그 모습은 뭘 위해서 운 건지, 뭘 결단한 건지 도대체. 그래서 제가 강남에 있던 모 교회에서 고등부를 맡고 있을 때 수련회를 데려갔는데 얘네들이 찬양만 나오면 폼을 잡아. 물폼을 잡고 거기 또 빠져드네요. 그래서 제가 알잖아요. 이게 얘네들의 그냥 일시적이라는 거. 그래서 찬양을 그렇게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중독 현상처럼 왜 그 찬양 못하게 하냐. 그 찬양 하지 말고 눈 똑바로 떠라.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부터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님하고 이 찬양만 하는 거야. 그래서 모 찬양을 그 아이들 표현으로는 한 500번은 했대요. 그리고 가사를 생각해. 그리고 말씀을 정신을 차려서 들어. 어쨌든 아이들 감정에 못 빠지게 했어요. 집에 가서 엄마가 물었대. 야, 무슨 은혜 받았어? 뭐 했어? 몰라. 어떤 찬양 500번 하고 왔어. 그랬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 감정에 빠져드는 게 신앙은 아니에요. 감정적인 요소는 있지만 여기 보세요. 삭개오도 삶이 바뀌었어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정신 이성적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사과를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볼 때 도둑질을 많이 했는데 이 도둑질을 어떻게 변상하지? 이 삶이 바뀌었어요. 근데 과연 오늘날 교회에 입문할 때, 교회 등록할 때 당신 예수 믿겠습니까? 그럼 당신 삶을 바꿔야 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사기쳐서 먹고 사는 사람들 사기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이 변해야 됩니다. 이걸 과연 가르치고 있는지 좀 더 생각해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누가복음 3장 11절에 14절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회개했어요. 세례 요한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막 야단치는 사람이었는데도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진정한 회개를 묻는 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 세례 요한이 뭐라 하느냐? 너 옷 2벌 입느냐? 아유 이것도 저도 찔려요. 저도 옷 2벌 입죠. 그러니까 이 말은 여유가 있다는 거죠. 옷 2벌 입는 자는 네 옷을 가지고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회개가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만 있고 삶이 바뀌지 않은 건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그냥
회개에 문만 열어놓고 결과가 없어요. 세리들, 아까 공식적인 도둑이라 했죠. 세리들이 와서 우리는 어떻게 회개할까요?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을까요? 너희들은 나라에서 부과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 세금으로 착복하지 말라. 군인들, 이 당시에 권력자죠. 군인들에게는 뭐라 하느냐? 너희들 군권력을 가지고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너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아라. 이 삶의 진정한 열매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뭘 해야 될까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과거에 잘못한 게 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잘못했다고 하고, 아주 저보다 어린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 애가 놀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왜 그러셔요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진짜 부족해서 미안해.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그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하고 났더니 너무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삶을 바꾸는 것을 진정한 회개로 보고 회개의 열매로 봤어요. 이게 새 생명 얻은 자의 증거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로마서 6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어떻게 바울이 얘기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해 살아계신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는 죄 때문에 죽지 않아요.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계신데 우리는 어떠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처음 딱 봤던 지석이 준서가 갓난아일 때 엄마 아빠에게는 반응하죠. 엄마 아빠니까. 근데 낯선 사람 외부인에 대해서는 어떡하죠? 저항해요. 무서워해요. 마찬가지로 좀 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면 죄에 대해서는 나 죽은 사람이야. 난 죄랑 상관없어. 죄는 예수님 십자가에 묻었어. 나는 이제 죄를 짓긴 하지만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 죄를 추구하지 않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회복, 거듭남은 뭐냐? 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속에 죽어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회복되고 부활의 영, 성령이 오심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말씀에 반응해서 진정한 거듭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에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어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